저는 평소에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상황이 힘들어지면 말을 할 때 말이 비수와 같이 나가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어 남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막상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저도 고민하고 뭐 저도 계속 넘어지는 거니까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드려야겠죠. 원인을 좀 발견해야 돼요. 왜 힘들면 말이 비수와 같이 나갈까? 원인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본인의 원인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친 거라면 쉬면 돼요. 네. 근데 속에 어떤 부분이 어그러져 있으면 올곧게 바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여기 뭐 표현을 안 하셨지만 쓰셨구나. 쓴뿌리라는 표현 쓰셨는데 쓴뿌리라면 잘라내고 새 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내면의 원인, 내면의 광야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민숙이 들어오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여기 좀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벌을 보내사 가나안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23장 29절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 쓴뿌리가 막 단칼에 잘라내듯 잘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인생에 항상 동행해온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내 연수만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쫓아내 버리면 다른 게 번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 죄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심, 불평, 그다음에 막 비수와 같이 공격하는 건 일단 그건 죄예요. 원인은 상처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행동은 죄니까 이거는 죄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성품에 대하여서도 회개해야 돼요. 악한 성품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남편에 대해서 막 아내에 대해서 막 쏟아붓고 또 자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수와 같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지만 본인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과를 해도 참 잘하는 성숙한 사람인데 회개까지 가면요 현저히 이 안에서 약해져요 이 힘들이. 그래서 성품도 회개하고 그다음 회개한 걸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 그것에 반대되는 이기심이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 간구하시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간구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데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안 되는 이유는요. 약해서 그렇고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경건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영적인 체력들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감사를 결정하는 거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도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있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쓴뿌리가 있으면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약해서 그렇고 연습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금식도 연습해야 되고요. 찬양도 연습해야 되고요. 감사도 연습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니까 연습하세요. 만약 뭐 스타 플레이어나 감독의 뭐 이런 기술은 뭐 만약 이영표 선수의 짝다리 기술 한번 시범 보여줬다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여튼 그걸 들어보니까 그 축구 선수 10대 시절에 하루에 줄넘기를 뭐 몇 천에서 몇만 번씩 매일 했대요. 그 날렵함이 그래서 길러진 것 같아.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수비수 제치는 거 했다고 저희 같은 아저씨들이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 그렇게 연습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좀 더 했어. 그러면은 자기를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십자가를 너무 강하게 배우신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하세요. 자기 정죄가 십자가라고 여기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여겼어요. 십자가는 나를 무조건 정죄하고 아우 이것도 못하고 오늘 또 말씀 빼먹었지. 아침 no word no breakfast 했는데 나는 말씀 안 먹고 계속 밥만 먹어 하면서 막, 막 정죄만 하지 안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자훈련 받고 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한 집사님이 재진형제 정죄 좀 그만해. 이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십자가를 배워야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야.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때 이제 그분이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얘가 지금 못 일어난다고 내가 얘를 맨날 정죄하고 막 때리고 혼낼까? 아니요. 그거야. 재재 형제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뭘 치라고 안 하거든. 근데 저를 보니까 누워 있으면서 못 져가지고 뭐 짐을 못 지는 것에 저를 정죄하고 있다고. 자기 정죄는 십자가가 아니야.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지. 온전하게 되지도 않은 병자한테 뭔가를 막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기 부인이나 수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들기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영역이 뭐가 필요하냐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생판 안 읽다가 이제 매일 큐티해야지 해가지고 딱 했는데 매일 큐티가 돼요? 안 하던 사람이? 안 돼요. 뭐 자기 전에 절대로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 돼요? 안 돼요. 근데 어제보다 좀 더 잘했어. 그럼 나를만 칭찬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를 40대 중반이 돼서 하기 시작해요. 저를 막 격려해 주는. 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막 잘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때 이 정도면 잘한다 나.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막 소름 막 이런 게 돋아. 막 닭살 돋고 막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잘 안 되는 이유를 주님은 제일 아시는. 네가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연습하시되 자기를 격려해주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간 영적 훈련을 해온 사람과 이제 막 처음 들어본 사람의 수준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다. 교만. 뭐 2, 30년의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한 시간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연습하세요. 그리고 힘들어지면 말이 비수와 같이 나갈 때 제가 뭐 상담을 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은 되게 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 과정 이런 거 배우다 보면 그런 그림 배워요. 상처 많은 분이 온갖 갑옷 입고 딱창 들고 있는 그림. 나는 아프니까 팍팍팍팍팍 다가오지 마 팍팍팍팍. 근데 그래서 그 사람 주위에 없는데 이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상처받기가 너무 힘들고 약하니까 어떤 것이든 갑옷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해버려. 다가오지 말라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질문을 읽다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켜서 성찬하시면 하나님이 질문하신 분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